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증거를 허락해 주사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 미래에 하늘 군대를 파송하사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정말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우리 예배를 연약한 심령을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작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걸어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꽁꽁 묶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의 그 12가지 전략에 사로잡혀 오랜 세월 동안 가문에 내려오며 그 사단이 흑암에 집을 지어 그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전도 캠프의 여정 속에 항상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령 충만함 속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달에 실패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돈만을 통해서, 또한 오늘 달란트를 가르친 이 삼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또한 오늘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실패한 이 인물들 통해서 버릴 것은 완전히 버리게 해주시고, 그 신앙 행적과 신앙 교훈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한 잔 한 잔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영을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 다가오는 제26차 세계 선교대회를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들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큰 힘을 내려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이번 대회를 통해서 3단체를 살릴 만큼 정말 1천만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이달 말 하나님 목사님께서 파키스탄 알테스를 위해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알테스를 통해서 파키스탄을 살릴 만큼 그런 목회자들이, 생명건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를 비롯한 식사 준비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 촬영으로 운영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방송으로 준비하는 우리 주목님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들은 최고의 은혜 받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Oh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8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이름을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어봤는데요, 원래 3월달 날씨가요, 뭐랄까요,
사상 최고 뭡니까 평균 기온이라고 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그죠? 3월달 평균 기온이 평균 1도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그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3월달이 벌써 우리나라에 일종의 뭡니까? 여름 같은 느낌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위의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요.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지금. 조금씩 바뀌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는 이 사실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불렀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이 말하는 힘보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많은 이야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딱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한 번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 유일성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딱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요,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지나간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한 번 더 복음을 붙들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 후대들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참 신앙을 우리가 전달할 사람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요, 우리 4월 달에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듣는 큰 주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복음의 눈 가지고 여러분이 딱 보시기 바라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봐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작업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달란트 언약을 가르친 삼손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달란트, 여러분 알죠? 영어로 우리 탤런트라 이렇게 말하죠. 탤런트란 말은 어떤 재능이나 기능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죠? 재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말하고, 또 반대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우리 흔히 연예인을 부를 때 우리가 탤런트라 안 부릅니까? 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탤런트란 말하고 그 어원은 같은 거지만, 그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재능이나 여러분 기능들, 물론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진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인적인 여러 가지 자산들, 물론 그것도 역시 달란트입니다. 심지어 내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달란트입니다. 심지어 뭡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과 육신적인 힘도 또 영적인 힘 전부 다 뭡니까? 이게 폭넓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전부 다. 그럼 달란트가 뭐냐? 한마디로 그게 이제 내용인데,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하면요, 이 달란트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복음운동에 쓰시려고 주신 게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먼저 복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했고 실패했다면요,
복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뭡니까?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라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복음으로 살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다른 사람을 복음 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자꾸 사람들이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니까 주신 달란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돈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 흔히 말하는 오력 아니면 오력. 오력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게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예컨대 건강 축복, 예컨대 뭡니까? 경제 축복, 우리 어떤 사람의 축복, 이게 다입니다. 다인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운동에 서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던데 거기는 관심 없고 전부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이게 사실 우리 문제입니다. 그게 한 가지 문제라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모든 것이 달란트인데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뭡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기억과 경험이 생길 때 우리는요 거기서부터 복음만 붙들고 불신앙 속에도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요, 나는 안 돼. 또는 남을 봐도 뭐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정말 갱신하고 복음 붙들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살 수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그게 그냥 우리 하는 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여인이 어떻게, 어떤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뭡니까?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게 뭔 말입니까? 인간의 힘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용어 자체에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여자가 혼자서 애를 낳을 수 있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말입니다. 말을 하려고 손가락 가지고 달을 가르치는데, 그럼 뭡니까? 내가 달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논쟁을 하든지 토의를 하든지 하자는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 손가락이 왜 그 모양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다 이 말은요, 복음운동에 서주려고 주신 건데, 우리는 거기는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는 경제 축복을 안 주십니까? 늘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이든 우리 후대든 정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답은 안 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극단적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도 좋습니다. 정말 내 자녀가 부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서임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요, 가람뱅인데 작은 물질 가지고로 하나님께 서임 받는 게 좋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지금 답을 당장 하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선택지에 여러분이 취했다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중심으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의 내용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요, 진짜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은 복음운동 하시려고 주는 그게 달란트인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만 전부 달란트고 안 좋은 거는 전부 다 뭡니까? 달란트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 붙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소위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참 내가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그 사람에게 면전에 가서 당신은 경제고 뭐고 당신은 질병도 그렇고 당신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처받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경제든 아니면 육신적인 거든 저 사람은 제대로 응답을 안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달란트인데 사람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제가 참 많이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거든요. 큰 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하자면 틀을 말하는 건데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심지어 나무그릇도 있고 흙그릇 말하면 질그릇도 있다.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을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뭐 그런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귀하게 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다. 중요한 거는 뭐죠? 그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이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은,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후대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말, 제가 그런 이분법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경제나 우리 질병 문제나 내 인생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차피 살다가 내가 뭔가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왔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질병을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쓰는 건 맞습니다만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야지 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맡겨놓고 뭐죠? 과연 그렇다면 내가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런 질병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 질병이 정말로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질병을 당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나에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질병을 줬을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인생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 그렇단 말입니다. 보다 더 큰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맨날 뭡니까?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안 주시지 뭐 이러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자꾸 미혹을 당합니다. 미혹을 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달란트를요 낭비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를 줬는데 그게 실패가 달란트가 맞았다면요 왜 여러분은요 실패를 가지고 복음을 안 붙드시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안 붙들고 왜 우리는 낙심하고 자꾸 불신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실패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회라면 달란트라는 기회라면요 우리가 한 번 더 갱신하고 딱 붙들고 새로 시작하면 안 됩니까? 자꾸 주위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낙심을 자꾸 심어요. 안 된다. 너 해도 안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한 번도 우리 낙심케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붙들어 가지고 새로 시작해라.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자꾸 소위 응답이 오면 기뻐하는 수준이고 응답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수준에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달란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삼손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아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 보실 때 모든 것이 달란트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지금요 얼마나 많은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뭡니까 그 구렁텅이에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이 듣고 오늘 여러분이 삼손 비록 실패한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에 실패한 사람이지만 그죠? 또 삼손 같은 부분이 내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참 신앙을 우리가 딱 배우고 다시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실패한 인물 삼손입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 하나님이 중요한 일에 서시려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이야. 나실. 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나실이라는 말은 이 나실이라는 이 말이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했다. 구분해서 선택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어릴 때 태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을 내가 줄 것인데 이 아들은 내가 쓰려고 내가 그렇게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걸 알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삼손 부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게 나실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종의 그 나실인에서 나오는 큰 어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힘에만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달란트를 낭비하고 살다 보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주신 그 달란트까지 다 상실해버리고 심지어 나중에 큰 실패를 당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알죠? 그거 끔찍합니다. 근데 그거요,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보시면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후대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게.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실인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니까, 이게 삼손이 그 시대에 사사입니다, 사사.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말해요. 저지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재판관 같은 거예요. 그 시대는요,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관이 이끌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원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뭡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이런 일들은 재판관이 있어가지고요. 이 재판관이 여러 가지 판결을 하고 사람들을 지도하고 했던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하죠, 사사시대. 그때는 뭐냐? 왕이 실제 있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왕은 필요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이끌어가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이게요, 자기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달란트 다 낭비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여러분 삼손 이러면 그냥 힘 생각 안 합니까? 얼마나 삼손이 힘이 셌는지, 그런 삼손의 이름을 붙은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브랜드가 많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다 알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가지고 다니는 우리요, 세계적으로 제일 1등 브랜드 뭡니까? 가방. 그 샘소나이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샘소나이트가 뭐냐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가방. 삼손처럼 가방이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렇다 이 말이면 그런 뜻에서 붙인 브랜드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죠, 사람들이 막 여행을 할 때 뭐 비행기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뭐 타다 보니까요, 막 가방을 막 던지니까 중간에 가방이 막 터지고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가방을 딱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가방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 가방은요, 막 던지고 막 때리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절대 이 가방은 부서지거나 터지지 않는 가방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 이제 처음에는 그 이름이 그게 삼소나이트 아니거든요. 근데 가방이 막 너무 튼튼하니까 이제 나중에 이 가방을 출시하는 뭡니까? 그 회사에서 브랜드를 어떻게 쌈손이라고, 샘손이라고, 삼손이라고 낸 거예요. 이 가방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아예 회사 이름을 샘소나이트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가면요, 삼소나이트 가방이 제일 안 비쌉니까? 제일 비싸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가방 다른 거 못 쓴다, 샘소나이트 그거 외에는 딴 거 못 쓴다 하는 이유가요, 그런 거예요. 한 100년 전에 만드는 가방인데 그런 겁니다. 그만큼 뭐 우리가 샘손 이러면, 삼손 이러면요, 힘이 세고 튼튼하고 뭐 이런 일종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지. 자, 근데 오늘 여기 말하는 거는 그 사람 개인이 힘이 셌구나 이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안 나옵니까? 샘손이, 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요, 블레셋이 침공한 초기거든요. 그때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팔레스타인을 하는 게 그게 블레셋입니다. 이게 블레셋의 우상 문화가 막 침공해 들어와가지고요, 이스라엘 내부에 깊숙이 파고든 바로 그런 일종의 초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딱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불렀고 그 민족을 지도할
일종의 사사로 하나님이요 삼손을 부르더고 그랬는데 이 삼손이요 이게 완전히 TV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가 뭡니까? 삼손의 여러분 그 참 재밌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삼손이 가진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죠?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겁니다. 머리카락. 그래, 머리카락을 깎으니까 힘이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힘이고 그 뜻이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이 머리가 길었던 이유는 뭐냐니까 그게 머리카락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이제 나시린 규례라고 말하죠. 여러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나시린 규례가 원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릴 때 선택한 나시린은 세 가지를 절대로 못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 이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이발을 하게 하니까 뭡니까? 자꾸 사람들이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 그 자신의 육신을요 정결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절대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시체나 이런 데는 절대로 옆에 못 가게 만듭니다.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거룩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머리카락이 뭡니까? 유신적인 머리카락이 아니고 뭐죠? 바로 나실이라는 일종의 이 정체성에서 나온 힘이요. 하나님이 그 나실인 때문에 주신 일종의 달란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이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원래부터 이 사람이 힘이 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옵니까? 얼마나 힘이 셌는지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몰라요. 예컨대 뭡니까? 나귀 특배 하나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요 1000명 이상을 때려 죽였어요. 얼마나 셌는지. 사자 달려드는데 사자를요 맨손으로 사자를 완전히 이발로 찢어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가? 그게 헤라클레스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사람인지 신인지 몰라도 반신반인인데 이게요 헤라클레스가 뭡니까? 자기 힘 가지고 뭐죠? 사자의 뭡니까? 머리를 완전히 뭡니까? 입을 딱 찢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사자 가죽을 덮어쓰고 다녔어요. 이 사람 그 헤라클레스가 그 정도로 뭡니까? 이 삼손도 힘이 셌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 힘도 세다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뭡니까? 강하고 아예 뭡니까? 사람을 때려 죽일 때는요 30년씩 예사로 죽여버려요. 예사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냥 자기가 가진 힘에 도취가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잘했단 말이죠. 그 자기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실이라는 중요한 그 정체성에서 나온 건데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요 많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다 주십니다. 자, 그거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에서 나온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그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줘서 이러고 우리는요 그때부터 뭡니까? 언약 잘 모르고 이건 낭비하고 칠랑팔랑 이렇게 씁니다.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우상 문화에 지금 침공을 받아가지고 지금요 완전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요 이 삼손을 나실인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기에 주신 그 달란트에만 취해가지고 그 목적을 상실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달란트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우리는 지금부터 결단하고 헌신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나실인 삼손의 우리 신앙 행적을 봅시다. 이 사람이 그렇게 부름받은 사실인데 자기의 사명과 능력을 망각해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달란트의 언약을요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 결과 들릴라라는 이 여인에게 속아서 달란트 다 빼앗기고, 이 여인이요 자고 있을 때 싹 머리를 딱 가위 가지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칼 가지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래가지고 깨어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힘을 다 잃어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 나중에 불신자에게 두 눈 다 뽑히고 포박당해가지고 마치 뭡니까? 가축처럼 포박당해가지고 곡식을 뭡니까? 이렇게 찢는 일종의 그 뭐죠? 그 뭐라 합니까? 그거 거기 가가지고 뭐죠? 짐승처럼 뭡니까? 맷돌을 막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삼손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참 조금, 하나님 정말 참 좀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딱 이렇게 뭔가를 처음에 하시려고 마음을 딱 먹으셨는데 엄청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고집이 세고 아주 뭐랄까요, 막 이런 분.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 한순간에 내가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가 봐요. 그런데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물론 생의 마지막 순간이나마 이 삼손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힘을 구합니다. 그때 얻은 힘을 가지고 뭐죠? 대적들을,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냥 내가 볼 때 한 번 뭡니까? 딱 유일하게 딱 한 번 뭡니까? 이 복음을 딱 전하고 죽은 사람이 그게요, 삼손입니다. 저는 하나님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딱 펼치시는데요. 눈도 하나 깜빡 안 해요. 내가 볼 때 정말로 저는 되게 무섭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연약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 하나님,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정말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너무 심한 그 실패를 안 겪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실패를 안 하기를 원한다는 뜻보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뭡니까? 스스로 복음 깨닫고 우리 어른들도 빨리 우리가 복음 깨닫고 우리 애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하나님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은 뜻을 딱 정하면요, 바꿀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요,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제가 뜻을 딱 정하면 내가 뜻 정했습니다. 안 되겠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볼 때 여기 한 절반은 내가 딱 잘라가 다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를 설득도 하고 할 수 아니십니까? 그럼 제가 들어보고 좀 내가 생각을 바꾸기도 하는데 하나님은요, 눈도 깜빡 안 해요. 겁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욥 같은 경우 우리가 안 봤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내가 살려야 되겠다. 딱 하나님이 마음을 딱 먹으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딱 옆으로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약하니까 그래요. 저도 정말 뭡니까? 내가 참 실패를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 깨닫고 걸어왔던 이 길이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왔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저는 뭡니까? 그나마 내가 실패했던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라는 사람의 일종의 반면교사를 우리 애들이 보고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복음 몰라가지고 저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내가 했던 내 경험이 나는 우리 아이들 경험에 뭡니까? 많은 디딤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덜 실패하고 덜 힘들고 우리 애들이 복음 깨닫고 저는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삼손의 신앙 행적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손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해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처음에 여기에 나오죠.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어떤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전에, 목 앞에서, 이 목이란 말은요, 한자로 눈앞에 말이야.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뭐라 합니까? 넘겨줬다고. 이방인들 손에 하나님이 넘겨줬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일들의 어떤 원래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그게요 뭐냐니까 여호수아가 이게 만든 시작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철저하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건 뭐 다는 아니겠지만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할 때에 가서 아낙 산지 사람들을 철저하게 전부 다 진멸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뭡니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거기 성경에 나와요. 22절에 나옵니다. 11장 22절에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 진멸을 했는데 몇 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세 군데는 아직도 아낙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일종의 이런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가사가 뭐냐? 그 가사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게요,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우리 여기 말하는 들릴라. 영어로 말하면 딜라일라 하는. 여기 우리 보통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딜라일라 하는 우리 팝송 많이 하고 다녔죠. 그게요. 바로 그 들릴라입니다. 이 들릴라가 들릴라 주위에 뭡니까? 그 가사를 중심으로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거기 딱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딱 진을 치고 거기에 뭡니까? 뭔가 불신앙을 딱 구축하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뭡니까? 옆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계속 노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삼손이 막 그 블레셋 사람 막 때리지고 하는 게 전부 다 극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가사에서 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가드라는 사람은 가드가 있죠. 가드는 조금 더 뒤 이야기입니다. 그 좀 더 뒤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그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가드에서 누가 나옵니까? 가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뭡니까? 오늘 이 사사기 시대는 이때는요 초기였고, 나중에 사무엘상 시대는요 훨씬 더 후기입니다. 그때는 이 시대하고 달라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뭡니까? 막 그때는 막 하여튼 뭐랄까요 막 전혀 힘을 못 쓰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다니. 그때 가던 사람 가운데요 대표자 누굽니까? 골리앗이 딱 튀어나와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막 뭡니까? 막 모멸을 하고 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도 아무도 그 뭡니까? 대항을 못하는 그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아스돗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그 아스돗은 뭐냐니까요? 그게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알죠? 사무엘 시대에 이 블레셋이 뭐죠? 뭘 합니까? 언약궤를 빼앗아가 버려요. 언약궤를 뺏어가 가지고 딱 놔두는 곳이 그게 아스돗입니다. 그게. 그 아스돗에 누가 있었냐? 다곤 신상이 딱 있어요. 거기. 이게 저는 이걸요 그냥 안 봅니다. 우리가 자꾸 왜 오직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까? 이 힘든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해서 하지만요. 우리가 왜 복음만 붙들고 살라고 노력을 하느냐? 이게 아니면 우리 주위에 이런 불신앙 권세가 있는데요. 이걸 못 이깁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면 어떻게 나중에 뭡니까? 이게 스물스물 우리에게 전면에 돌아가지고요. 내가 좀 복음의 사람이 안 되어지고 자꾸 우리 불신앙으로 그렇게 인도받고 이게 나중에 결국은 뭐죠?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줘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안 그럽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떨 때는 내가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내 안에 불신앙을 볼 때에 내가 어떨 때는 참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복음 붙들고 오늘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가 그 뭡니까? 이거는 뭐 시간이 가면서 바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내가 볼 때 무심하게, 무심코 그냥 한 일이겠죠. 말하자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체, 아낙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2지파의 기업을요, 분배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이게요, 나중에 스물스물, 이게요, 나중에 이게 일어나가지고 뭘 하느냐. 나중에는 뭡니까? 이미 사사시대에 와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사무엘시대, 사무엘이 여러분 마지막 사사거든요. 이때는 뭐죠? 불신앙 세력들이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삼아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 영적인 속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타협을 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하면요, 이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나와 우리 후대가 완전히 뭡니까? 흔히 말하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여러분 속국됩니다. 성경은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가질 때는요, 철저히 여러분이 부족해도 내가 믿음 가질 때는 철저히 하나님 언약에 내가 인생을 내가 드리겠다 할 정도로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할 때는 뭐죠? 좋다. 여러분 마음 딱 먹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가정 아니시거든요. 내가 순교할 각오를 딱 하시고 싸우시라니까요. 그래야 우리 한 시대가 딱 지난 이후에 우리 가문이 바뀔까 말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뭡니다. 이게 내가 볼 때 여호수아는 그냥 아마 적당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이제 점령을 했으니까 이쯤서는 우리가 해도 안 될까? 일종의 그런 어떤 뭡니까? 이 여러 가지 뒤에 유산들이 후대에 이 삼손 같은 사람들에게 물려진 거예요. 나실인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리버리한 거예요. 진짜 근데 복음이 뭔지, 복음 아닌 게 뭔지, 이게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이것도 지금 영적인 게 뭔지, 육신적인 게 뭔지, 아예 뭡니까?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어리버리한 겁니다, 이게. 이 지도자가요. 그러니까 쉽게 속고 당하게 된 것이고,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도 뭐죠? 그냥요, 대충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불신자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자 그 문화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은 여러분이 사람이면 돈을 많이 벌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를 하나님이 딱 내한테 허락하셨다. 그러면 뭐죠? 그 일터는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일터이기도 하지만 뭐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다. 딱 생각하시고, 나는 여러분이 일터에 딱 가시면 뭐죠? 내가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이 평일날은 내가 여기 살릴 평신도 나는 목회자고 나는 선교사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상관없다. 우리 후대들은요, 우리 젊은 후대들, 우리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아직까지 기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딱 붙으세요. 딱 그러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가는 현장,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만남의 현장이든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서 진짜 복음 누리고, 그죠? 하시란 말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개인을 누가 말해서 내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토요일 날 우리 시연이가 탁 이렇게 우리 서밋 타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너무 잘하는 거 있죠. 그래. 나는 이렇게 하듯이 우리 시연이가 학교에서도 학업도 이렇게 하듯이 만남도, 만약에 시연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제가 시연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다은이 근데 우리 예원이 전부 다 뭐죠? 성장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여러분 할 때는요, 진짜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우리가 뭘 그렇게 떱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신앙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이 딱 가서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서 괜찮아요. 높은 자리에 여러분 딱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의 현장, 여러분 문화를 여러분이 바꾸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딱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뭡니까? 우리 책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어릴 때 부름받은 나시린이고, 이 아이들이 이 시대의 사사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절대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 아이들 뒤에 누가 있다? 어리버리하지만, 얼렁뚱땅했지만, 우리가 언약 깨달은 우리 기성세대가 이 아이들의 영적 배경으로 든든히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나실인 삼손이 가진 힘의 원천은요, 그냥 단순히 머리카락입니다. 그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이 아니죠. 뭐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나실이라는 일종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우리 렘넌트, 전도자 성도들 가는 현장에 힘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들고 힘 주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약속이 많이 나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바울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실패한 야곱이, 그죠? 하나님, 이 사람이 실패를 하고 집을 떠날 때에 뭡니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하시면 네가 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래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힘의 원천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전도자고, 이 시대에 내가 사는 일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 살릴 중직자다. 이 정체성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힘입니다. 이걸 붙드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하고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쫙 볼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상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보고 아이 저거 틀려서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교만한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요 반쪽짜리지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수용을 하시되 뭐죠? 우리는 불신자가 모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사람들 속에, 깊은 것 속에 왜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로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깊이 보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우리는 뭐죠? 넓게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속에는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똑같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똑같은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릴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봅니까?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낮은 자리에 살지만 뭐죠?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가슴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나시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내 기능과 내 재능과 심지어 나의 자산, 나의 인적 자산, 근데 여러분의 뭡니까? 과거의 나쁜 경험들, 좋은 경험들, 심지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신 뭐죠? 이 시대의 전도자의 달란트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증거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나시린 제자로, 나시린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을 축복하시되 달란트 언약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점심 후에 삼여전도회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21일 날이 우리 세계 선교대회 하는 날입니다. 그날 기도회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안 가시는 분들은 평상시대로 교회를 오시면 되겠습니다. 30일 날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날 렘넌트 공동체 비전 트립을 이번에 부산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대신방을 우리 상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역과 청소를 29일 날 대산 악양 갈렙 공동체가 수고를 합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그 선교대 참석자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그 게시판 이 유리문에 붙여 있는데요.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차량 그날 뭡니까 배치는 우리 김준목이 그날 여러분에게 연락해 주는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일까지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25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18일까지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등록을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19일, 20일 선교사 합숙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21일 날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새벽 5시에 일단 출발을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여러분이 교회 차를 이렇게 타실 분들은 미리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날 경남 산업선교 모임과 렘넌트 데이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우재 장로님이 아마 21일 날 우리가 퇴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또 퇴원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현재식 김예림 집사 이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여러분 그 경북입니다. 경북 경산시 하양에 있기 때문에 보시고 여러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시는 분들은 미리 차량 때문에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는 뭡니까? 많은 지역에서 함께 그때 돌아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과 심지어 인도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운동을 위한 달란트로 육신까지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육신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귀하게 건강하게 복음운동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달란트의 언약을 정말 붙들고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소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